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11월은 사계절 중에 계절의 대미를 장식하는 풍성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의 추수의 다양한 열매, 그리고 산과 들의 모든 나무에서 보여지는 마지막 절정의 아름다운 그러한 단풍의 모습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계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추억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열을 빌려서 탄소 동화 작용으로 온 힘을 다 쏟아 넣었던 그 나무에 진액이 다 이제 쏟아져 나가고 가을의 낙엽들이 떨어집니다.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은 이 나무들이 원래의 고향 땅인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기 위한 장엄한 행사를 치르라 온 산과 들판에 온갖 색깔의 아름다운 단풍의 그 잎사귀들, 그런 것을 바라보면 감탄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왠지 숙연함도 느껴집니다. 시인 조병화가 쓴 낙엽이라는 시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세월의 폐잔병처럼 보도 위에 낙엽이 뒹굴고 있습니다. 나는 낙엽밟기가 안쓰러워 조심조심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낙엽은 나를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Me today, you tomorrow. 오늘 내가 죽지만 내일은 내 차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쓴 유명한 귀천이라는 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가을이 되면 그래서 시가 저절로 나온가 봅니다. 저도 어쩌면 올 가을에 또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근데 그 시는 여기에서 읽어드릴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저절로 가을이 되면 노래와 시가 나옵니다. 또한 이 가을은 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로 인해서 저절로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는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축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감사의 절기가 3개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고난주와 부활주일이겠죠. 그들은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년 드렸던 첫 열매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맥주 감사주일로 반년 동안 우리가 보리 농사를 마치고 지은 그런 감사하는 절기가 나오죠. 그리고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가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진정한 감사의 절기로 성실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격언의 모든 감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까지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금 들판에 모든 배들이 다 익어간 그 가을에 그 배들이 고개 숙일 때 저도 그 배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주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을에 새롭게 내 영혼의 갈무리를 하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지켰던 2014 추수감사절을 제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40일 특별 기도회를 잘 마쳤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감사절기답게 잘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형식적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작정하고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여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 그때 기도하고 성도 가정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대신방도해서 신방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심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에 그 날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의 추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첫째 우리 성도의 가정이 열매 맺어야하므로 전 교인 가정 전도를 위한 새생명 축제를 가졌는데 지난 주일날 5명 출석해서 새 가족들이 왔다는 것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그 주간이 축제 주간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한 주간 동안 축제로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회라 첫날도 성회요 마지막 날도 성회라 그랬잖아요. 한 주간 동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하하고 축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어떤 행사를 하면은 그 축제 기간을 막 보름씩 그렇게 잡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대각성 전도 부흥성회로 가졌는데 그때 준비된 영혼들이 나와 은혜 받고 그 영혼들이 질 좋은 성도들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추수감사주일을 40일 동안 준비해서 끝마친 이후 오늘 이제 우리가 지키는 오늘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맥주 감사주일 이후에 이제 27번째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마지막 주일인 이 주일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앞둔 바로 이 주간을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해서 왕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완전히 타락하여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거나 그 뜻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전적 타락한 부패한 죄인의 괴수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범죄하고 어둠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 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고 그렇게 해서 죄의 결과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 그 외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운명의 노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이 무언가를 인간이라면 생각할 수 있어야겠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호 톨스토이가 쓴 글에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그러한 글 중에 이런 풍자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그가 회화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의 무서운 그 사자에게 죽기에 살기로 쫓기던 이 사람이 다급해가지고 급히 앞에 있는 어떤 우물로 뛰어들었는데, 그 우물을 발견하고 그 벽에 붙은 나무 덩굴에 줄을 타고 그리고 우물로 내려가는데 아래에서 이상한 슉슉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발밑을 내다보니까 아주 시커먼 무서운 독사들이 그 밑에서 지금 혀를 널름거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리 엉거주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싸각싸각 하는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우물의 담백에서 흰쥐와 검은쥐가 교대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나무 덩굴의 그 뿌리를 지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이 사람이 계속 거기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또 언제 나가면 또 사자밥이 되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떨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는데 머리 위에서 뭐가 뚝뚝 떨어집니다. 나무 잎사귀에서 뭐가 떨어져서 가만히 그 물을 받아 먹어보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꿀입니다. 벌이 거기에 벌집을 짓고 거기에 그 저장해둔 꿀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저절로 뚝뚝 떨어진 그것이 자기 머리맡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그 꿀을 허겁지겁 받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톨스토이가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한치 앞도 모르면서 주어진 현재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살아보겠다고 본능을 따라 열심히 뭔가를 입에 꿀과 같이 달다고 느끼는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짐승 중에 산양 중에 스프링복이라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초원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그런 양입니다. 근데 이 스프링복이라는 스프링이라는 걸 팍 튄다는 말이거든요. 이 짐승은 바짝바짝 이렇게 막 앞으로 뛰면서 달려가는 그런 짐승인데, 그런데 이 짐승은 풀을 뜯어먹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막 놀래가지고 뛰면 나머지 양들은 무슨 영문이도 모르고 따라서 같이 달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포크가 한번 질주하면 그 주변이 장관을 이루는데, 문제는 그렇게 달려가다가 나중에는 눈앞에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까지도 막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는 거죠.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었는데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들도 거의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판단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우리는 단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앞을 향하여 지금 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사는 나라는 근세 100년 안짝입니다. 그 짧은 세월 속에 하나님을 믿고 많은 영유권에 축복받는 이 민족이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된 문명과 문화, 경제 속에서 최고의 안정과 자유와 모든 인권이 보장된 사회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름거저는 5,000년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가장 최고의 절정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세계가 우리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한류 문화를 그렇게 이제 흉내내고 또 한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세계가 부러운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인데 교육의 질은 개선되었는데 왜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50여 개의 큰 교도소들이 있는데요. 교도소에 수감할 자리가 없다니까요. 수감할 자리에 사람이 수감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제는 얼마나 참 자유로운 나라이면서 인권이 존중되고 그리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가정마다 온전한 가정이 거의 드뭅니다. 부정과 음란과 동성애와 이런 것들로 인한 이혼율이 세계에서 지금 1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1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요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 살아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런 부를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고 이런 모든 축복을 끌어왔던 어느 신자들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급속도로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생활은 부쩍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핵의 위협과 방사능 노출로부터 대안은 없습니다. 인류가 지금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은 지금 많이 병처럼 우리에게 폭발해 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대책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도 들을 때만 조금 마음으로 긴장하지 실제로는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세상은 어떻게 되겠지,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겠지 이렇게 맹목적으로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죽음의 질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영혼들을 살려야 할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오늘을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한 자기 발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한 시간들을 만나면 그걸 꿈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깨고 나면 꿈이잖아요. 꿈속에서 진짜 애절하고 진짜 같아서 울고 그렇게 웃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깨어보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게 현실인 줄 압니다. 이 현실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현실과 이 사실들은 절대 내게서 떠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지만 다 세월과 함께 내 인생이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감과 함께 이 세계 속에서 다 지나갑니다. 역사의 흐름과 함께 역사의 기록으로 혹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남아있지 않는 대부분의 그런 사건들과 이야기들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내 기억에 아련하게 남아있던 이것도 나이와 함께 치매가 오고 그 치매와 함께 완전히 망각되어 버리죠. 그래서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이유가 다 잊어먹기 때문에 요새 힘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알아야 할 것은 이 꿈과 같은 세계도 다 지나가는데 진짜 변하지 않고 영원한 실존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죽고 난 그 이유, 오늘 우리가 죽고 난 그 이유, 그리고 영원한 실존하는 이 변동치 않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진짜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마치 자다 깨듯이 여기서 딱 끝마치고 나서 다시 진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딱 깨보면 그게 실존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실존의 진정한 세계, 신적인 세계가, 본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그것에 대해서 그걸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있는 그것에서 우리가 왔는데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신을 탁 차리고 나의 이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이고, 그리고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찾고서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늘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앞에 당면하는 현안들,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기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현안들을 풀어가는 답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 문제가 다 풀려나가겠는데 어찌해요? 나는 돈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돈에 파묻혀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어찌하여 이 돈이 없는가 하고 그 돈에 대해서 타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집중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붙잡았는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다 또 손에서 바람이 빠져나가시 다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힘 있는 권력이니까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이 체면, 인간의 도의적인 그런 정직을 다 버리고 권력을 잡았는데 어느 날 그 권력을 잃고 나락에 떨어지게 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돈 많다고 부러우는 회장님 소리 들은 그런 사람도 스스로 목숨 끊어버립니다. 또 그 권력에서 떨어진 그 순간 최고의 권리가 올라졌던 그 사람들 모든 것은 운명이다 그러면서 또 탄식하고 자기 생명줄을 놓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에게 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준 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진정한 생명,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사망에서 다시 일으키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 본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준 것입니다. 어떻게 주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장벽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영원한 저주와 절망과 파멸을 가져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오늘 우리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생명의 시작과 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예수가 없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당대에 수만의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 선민이라고 말하고, 이방인들은 보잘것없는 개라고 그랬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의 생명에 접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그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진실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입술로는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마음은 주님과 멀게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말했어요. 오늘 현대판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생명의 교류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인격화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내면의 영성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마지못해서 부모가 다니까 자녀가 끌려오고, 이 사람 저런 관계 때문에 오늘도 안 가면 성가대가 안 되니까 그냥 교회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생명이 거론되지 않아서 누군가를 미워가지고 골똘히 미워가지고 도저히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생명의 거론을 통해서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자유가 없음에도 그냥 뭔가 안 가면 허전하니까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통되어서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언가를 알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오늘을 하루하루 그렇게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내 삶에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안을 열고 깨어 있어서 보면요, 모든 세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게 그분의 경륜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발걸음 하나, 사람 만나는 거 하나, 일하는 하는 거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복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깨어나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고 그 말씀에 순복해서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일찍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성경의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 본래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지위를 회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헌신적인 진정한 참 아들처럼, 아들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유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대신 생명의 값을 치룬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하나 1년 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발랐을 때, 그들이 문지방에 발랐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시대의 여러분과는 단순한 이러한 그 문매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속죄의 피를 이루도록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흘린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린 그 주님의 피의 공로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닦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영과 혼과 육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 따로 나 따로 별개예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속에 있습니다. 사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완전 별개예요. 그러다 주일 한번 지키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요사이 주일 열심히 지키라고 우리 황혜수 집사가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주간에 막 3분 복음 뭐 5분 5분 복음 또 복음 설교 전체에 막 보내고, 또 어제 저녁부터는 보니까 또 미리 또 저보고 미리 설교를 주래요. 미리 설교, 그 다음에 미리 촬영해서 그 교정 성도들에 보내야 도전을 받는다고. 그리고 또 목양실까지 올라와가지고 촬영해서 어쨌든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벌써 내일이 주일이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야지. 뭐 이렇게라도 해서 교회를 왔지만은, 오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사는 성도의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일은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하고, 주일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지, 영적으로 깨어있어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어떤 죄인도 구속하시고 어떤 죄인도 치유하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영혼이 잘된 사람으로, 영혼이 강건하고 잘된 사람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승리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는 것은 주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절대 과소평가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결심하고 해가지고 내 의지로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여러분과 제 이 몸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는 딱 죄의 독성이, 아주 심각한 죄의 독성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는요. 이것은 다른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다른 어떤 인간의 도덕과 종교와 수양으로 해결들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내 속에 거하는 또 다른 나의 이 타락한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죄성을 가진 이 타락한 존재가 나를 꽉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내 안에서 끊임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안목의 정욕, 또 내 몸으로 육신의 정욕,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생의 자랑의 그러한 욕망들, 허망한 죄악들이 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내 안에서 갈망을 일으켜요. 이것이 곧 목마름입니다. 그 사람은 배부르면 다 해결될 것 같아도 먹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는 다른 욕망이 또 생깁니다. 인간의 그러한 물질이나 육체적인 노력이나 과학이나 그러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내면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말하기로 인간은 깨어진 항아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예요. 아무리 물을 부숴도 채우지 않는 것과 같이.
오늘 내면에, 내 안에 충족되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만족감보다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계속해서 나를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갈망들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가서 술 먹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착해가지고 술 안 먹죠. 남자들. 여자들도 술을 잘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어찌됐든 막 어떻게 그렇게 물도 잘 안 마신 사람은 술은 그렇게 잘 마신지 몰라요. 먹잖아요. 갈증이 있어서 그럼 갈증. 어제도 먹고 오늘 또 먹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또 갈증이 생깁니다. 내 안에 이 갈망이 도대체 목마름이 뭘까요?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혼의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동공이 있는데 그 영혼의 이 동공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 안에 거룩한 신적인 회로를 우리 뇌 속에다가 심어줬어요. 우리 뇌 속에 실제로 과학자들 연구해보니까 이 전자회로가 우리 속에 신을 추구하는 그러한 회로가 있어가지고는 신을 갈망하게 만들어졌다고 찾아냈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타 종교라도 자꾸 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영혼의 갈망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 저 종교를 다 탐방하고 결국은 기독교로 귀해 왔던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나이다 하고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정신이 들어있는데 그 영혼의 이 갈망이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채워져 가지고 만족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영혼의 갈망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뭐 세상적으로 막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또는 다른 세상적인 어떤 놀이로 방법으로 막 이것저것 쏟아지면서 다 해보지만은 다 경험해 보아나 결국에는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이것 때문에 번민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여 다른 사람도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나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최고의 권력이 쥐어와서 온갖 권력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짓을 다 했지만은 결국에서는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서 자기 머리에 내가 권총으로 자살하기도 하죠. 오늘 인간은 채우지 않는 그 내면의 그 진짜 공허한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고 이 영혼의 공허, 영혼의 그 보이지 않는 깊은 그 동공 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셔서 그 영혼 안에 들어갈 때만 만족함을 주는 신적인 정신, 디바인 스피리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에서 그에게 진정한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삶의 능력들을 주시죠. 바로 그렇게 만드신 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새로운 신적 삶을 살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령인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나의 내면의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깨끗하게 정화되고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지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은혜 받고 난 사람 성도들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변화 중에 내면의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걸핏하면 삐꾸기 자르고 난 미워하기 자르고 시기질투 자는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성령은 사랑이거든.
불평, 원망으로 입에 끊임없이 막 여기 튀어나오던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게을러가지고 저 운목에 있는 것 끄집어다 자기 입에도 넣기도 게을러서 굴러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표적과 기적이 따릅니다. 성령은 능력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표적과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영들 분배의 예언, 통역, 방언의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 믿는 진정한 성도들에게도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진정한 능력과 기쁨과 표적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의 환희와 지각과 능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더 비겁하고 더 소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꼴이 돼갖고 저기서 질질 끌려다니면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러한 섬세한 정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갈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영혼이 점점 변화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르러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 절망적인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는 희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서 이 땅의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라다. 너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노래했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여러분과 제 삶은 질적인 차원 다른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되어서 비참하게 절망적인 운명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로 되어 절대 회복 불가능한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뭐냐면 그들이 회복되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죽어서 백골이 되어 있는 이 먼지 나고 있는 이 뼈들이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란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해서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는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오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였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그랬더니 지금 그 뼈다귀들이 따다닥 소리가 나면서 막 붙습니다. 그리고 뼈다귀들이 붙더니 거기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형태를 완전하게 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 들어왔는데 그들이 죽은 뼈들이
사람이 되는 그 시체들이 일어나 섰습니다. 일어나 섰는데 보니까 완전히 큰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귀환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아무리 이 세상은 절망적 세상이고 단 1% 희망이 없는 파멸의 세계가 우리 앞에 보이지만은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 있어져야겠습니다.